먼저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는 아프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이두영 목사님과 전원석 목사님 2주에 걸쳐서 강단을 또 지켜주셨고, 또 전사님, 또 많은 성도님들, 또 목사 없다고 더 많이 교회에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별 일 없이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마음 편하게 또 한국 일정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윷놀이 대회도 정말 지난주에 재미있게 잘 마치신 것 같고, 우리 아이들 볼링 대회나 또 우리 스키 트립도 안전하게 무사히 잘 다녀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부하면서 2주 동안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걸어왔고 또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었다라는 확신이 수업을 통해서 확신이 들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10년, 20년, 100년을 걸어가야 할지 또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어서 또한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 이 의자가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이, 우리 전성 목사님 설교 때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좁아 보이는 게 느낌이 있지만 더 건강한 몸과 더 마음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잔치를 베푼다고 알린 후에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각각 집에서 조금씩 포도주를 준비해서 큰 항아리에 다 쏟아 부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공동체임을 나타냅시다 라고 그렇게 공표를 합니다. 드디어 잔칫날이 되어서 참석한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온 포도주를 큰 항아리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흐뭇한 표정으로 포도주 맛을 보던 왕이 크게 당황합니다. 그 포도주는 색깔만 비슷할 뿐이지 거의 맹탕 수준의 물이었던 것이었죠. 왜 그런가 봤더니 나 하나쯤이야 하고 모든 참석자들이 이기적인 생각에 포도주에 다 물을 다 가지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힘을 합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만 잘났다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힘을 합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가 서로 힘을 합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전쟁을 하자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는 준비된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한 것이란 종살이 한 것뿐이었습니다. 시키면 그 일들을 했을 뿐이었죠. 어떤 조직적으로 뭔가 전쟁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란 그들에게는 떨리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서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은 지팡이와 함께 하늘을 향해 높이 쳐들었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쳐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승리를 하지만 반대로 모세의 팔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계속 손을 들고 있기를 원했지만 자꾸 내려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의 모세는 팔이 너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의 위치가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합해서 모세를 도와줘야겠다라고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앉을 수 있게 한 후에 모세의 팔을 한쪽씩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잘 붙들고 있으니까 힘도 덜 들고 팔이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또 내려오지 않자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모세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함께 마음과 힘을 합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고 모세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코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함께 힘을 합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서로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로기 이후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단결할 때 비로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서 너무나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들은 각자 지역을 맡아서 성을 쌓기로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돌아가면서 모두 자기가 해야 할 몫을 맡은 것이죠. 다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각자 부분 맡아서 성벽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서로 힘차게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선한 일을 계획하자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를 방해하며 업신여기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성벽 쌓는 일을 막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에게 조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방해까지 합니다. 성벽을 쌓는 일만 해도 그들에게는 힘겨운 일이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하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싸움하자고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또 다른 손으로는 일하면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적들은 그들을 놀립니다. 야, 너희들이 건축하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런 놀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서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힘을 합하여 성벽을 쉬지 않고 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힘을 합하여 성을 쌓자 52일 만에 큰 역사를 이루고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합하여 끝까지 성벽을 쌓자 적들은 이 위대한 일 앞에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그제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일이 이루어진 줄 그들이 그제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쟁 경험이 전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서로 힘을 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들이 힘을 합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힘을 합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합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적고 많고 적음을 가지고 승리와 실패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이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로 힘을 합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겁니다. 몇 사람이 모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몇 명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 안에서 힘을 합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사용하실 때 3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였지만 그들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3만 명 다 사용해도 미디안을 이길까 말까 한데 그들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힘을 합할 줄 아는 300명만 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 1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엘리코시티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큰 교회가 주변에 있는데 이 교회가 되겠어? 라는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금방 문 닫게 될 거다라는 얘기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마음을 합한다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하나가 된다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배단위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었고,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셨던 유권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10주년 얼마나 감사한지요. 10주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비하면 아이고 10주년 갖고 저런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저 갔을 때 저희 고향교회가 60주년을 맞이했어요. 저 올해 저희 아내가 섬기는 교회 중에 한 교회는 240주년을 맞이해요. 60주년도 있고 240주년도 있고 100주년도 기념하는데 아이고 그 10주년 갖고 지금부터 벌써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계산법은 숫자가 많으면 승리하고 적으면 진다라는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서로 하나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사도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12명을 뽑아서 제자로 삼아 그들을 무장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들은 순교하여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과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라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불평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이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던, 컴플레인을 그렇게 자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말렉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합니다. 물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40년 전의 일입니다. 아론과 훌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모세 형으로서 모세보다도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평생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노동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군사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서로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사람 각자 따로따로 보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자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세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그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배단위도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 이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분명히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함께 힘과 마음을 합하려고 하는 배려의 마음가짐을 더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보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는 것만큼 가장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것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기와 고난을 또한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베단이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믿음의 가족들로 함께 묶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보통 27장을 예수님의 고별기도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이 고별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2년 동안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서 4장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실천사항을 언급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하셔서 사랑 안에서 범사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절대 나만 생각하라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우리는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갈 가족이라는 것을 늘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다릅니다. 저희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왜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한 편 얘기하면 다른 편에서 뭐 얘기하실 겁니다. 정치적인 성향 다 다릅니다. 고향도 달라요. 고향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모두가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시고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모두 다 다르십니다.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 가지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에, 한 마음을 품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양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인정하며 하나가 되기를 힘쓴다면 우리 배당이는 이 지옥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0년을 회상하며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새 부대에 담기는 새 술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새 부대에 담기는 새 술들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힘을 합하십시오. 한 뜻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합하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더 그렇게 하기를 힘쓰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는 우리 베다니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성벽도 느헤미야와 백성이 힘을 합하여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베다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분명히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한다면 분명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다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